1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드림이 되십시오. 기빙이 여러분의 드림, 꿈이 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평소 때보다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구본성 목사님 기도 인도할 때에 그 폴 페스티벌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저기 뭔지 싶어서 기도 여하튼 하라니까 열심히 하신 여러분 감사한데, 그 10월 31일이 그 할로윈, 미국의 할로윈 데이인데 우리가 홀리윈으로 차세대 부서의 행사로 지금까지 대체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우리가 가을마다 있는 행복으로의 초대를 따로 하지 않고 이 폴 페스티벌이라고, 말하자면은 홀리윈 파티죠. 이걸 매 마지막 주 31일 날 교회에서 전 교인의 행사로, 가족 행사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이 또 금요일 저녁이라서 그때는 10월, 예, 저는 욕하는 줄 알았어요. 시시 이러길래. 예. 그 10월 31일이 그 할로윈 데이인데 금요일이기 때문에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우리 여기서 예배는 없고 정교인 이제 파킹장에서 이번에는 많은 그 애들 위한 바운스도 있고 또 먹자 골목도 있고 게임도 많고 부모들이 함께 와서 또 새로 초청해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런 그 먹는 음식권도 나누어 주면서 신문 광고도 나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이곳에 뜰을 밟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림이 되십시오 라고 해서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의 성경에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8장 1절 맨 위에 주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마 있을 거예요. 뭐라고 오늘 제목이 적혀 있죠? 풍성한 연보. 예, 그래서 오늘은 연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들 중에 유난히 헌금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헌금 설교를 많이 하실까? 그런 분들이 돈이 좋아서 그분이 설교를 많이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뭐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헌금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의 이유 중에는 그 교회가 헌금에 굉장히 성도들이 인색하기 때문에 자꾸 내부적인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도 잘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굳이 그런 설교를 또 하지 않게 되죠.
그 목회자가 헌금 설교를 자주 할 때는 성도들의 믿음 중에서 다른 건 헌신이 되어 있는데 물질 부분이 유난히 약하다든지 그러한 훈련을 위해서 또 물질관에 잘못되어 있다든지 또 지나치게 주님의 일에 인색하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목회자 입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런 부분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바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천국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예수님도 돈 설교를 천국 설교보다 더 많이 하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 8장의 고린도후서 8장의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전체에 걸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자주 고린도 전서 후서의 이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유난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아는 게 아주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을 기뻐했던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할애해서 아까운 종이에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같은 데는 빌립보서를 쓸 때에 약 31번에 기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위주로 썼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볼 것 같으면 유난히도 인색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 물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경 오늘 본문 8장 1절에 15절까지도 아까 봤듯이 성경 위에 적혀진 제목이 풍성한 연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되겠다. 목회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선교 사역에 바울과 함께 동력하기로 결정을 하고 약속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에 봐도 1년이 지나도 10절에도 그렇고 시작하겠다고 했던 그 헌금들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시 강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지역에 바울이 있을 때 1년 이상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그럴 때에 바울 목사님이 얘기했을 거라고요. 내가 앞으로 고린도 교회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철치 플랜팅, 교회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떠나 있을 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도와야지요. 당연히 도와야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볼 때는 성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죠? 목사님은 목회나 열심히 하세요. 다른 건 염려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런 줄 알고 기쁘게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동력하겠다고 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얼굴을 보면은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얘기하면서 헤어져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차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례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있을 때도 유난히 인색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례비를 받아서 더 먹느냐 사례비를 못 받아서 어렵게 사느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걱정은 뭐냐면 다른 모든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됐다면 다른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또 도와가지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으면서 그런 사역들이 계속 동참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만 그 아름다운 주의 일에 동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른 교회들은 다 수고하였다고 칭찬받을 때에 고린도 교회 혼자만 책망받아서는 안 되겠기에 바울이 작정하고 주님의 날에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한 것이 있어서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헌신하라,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물으실 때에 대답할 거리가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가 계속 그 대열에 서게 하려고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소개하는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 교회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을 읽습니다. 조금 그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었고요, 거기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그 옆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3주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죠. 거기서 또 핍박을 받아서 그 옆에 베레아 교회로 갑니다. 따라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표적인 교회로는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교회였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베레아 지역도 성경의 말씀 배우는 데는 아주 관심이 많았지만 역시 가난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반면 고린도 교회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3주밖에 목회를 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개척하고. 그런데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끝까지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놀라운 교회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생명을 주다시피 해서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주 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못한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넘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이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빌립보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즉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동참했는지를 3절 4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자, 이 사람들은 구차한 중인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만 나타나면 혹시 돈 뜯어갈까 봐 주머니부터 붙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 복음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럽게 그것을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만 나타나면 저 멀리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는 어디 교회를 개척하셨나요? 이번에는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우리 좀 끼워주시면 안 돼요? 제가 부족하지만 좀 쓰임받을 건 없나요?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어렵게 산다고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다 동참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말씀하세요. Please tell me, please. 이렇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가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 목사님만 나타나면은 주머니를 움켜쥐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안 돼, 다른 거 다 뺏겨도 이거는 안 돼. 저는 오늘 이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일컫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자세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자세를 배워서 주님의 날에 큰 칭찬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의 연보의 법칙입니다. 이들은 가난할 때 오히려 더 넘치게 연보를 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할 때 오히려 넘치도록 했다. 기가 막힌 역설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헌금은 누가 하는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헌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하지,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물질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주님께 많이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물질 좀 많이 주세요. 저도 좀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물질 많이 줘도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사랑하면요, 없어도 드릴 게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넘치도록 줘도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 쓴다고. 그래서 물질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사랑하게 되면 어디서 생겨도 드릴 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 한 뿌리 감자 하나도 다 주님 사랑하니까, 우리 어머니 때 할머니들 다 신앙생활 할 때에 감자 캐다가 큰 감자 나오면 아이고 이거 삶아가 우리 아들 줘야지 안 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지, 주님 생각나고, 어떤 새 돈이라도 하나 들어오면은 아이고 이거 우리 아들 용돈 줘야지 하지 않고 이거 주일날 헌금으로 드려야지 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있으니까 다 모든 것들이 값지게 보이고 주님께 드릴 만한 것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중에 어떻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풍성하게 드렸을까?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그만큼 이들은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경험을 더듬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돈이 없어도 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선물할 거 다 있잖아요. 내 배는 굶어도 커피값은 아껴두잖아요. 내가 이틀 굶고 한 끼 같이 밥 먹을 거 다 있잖아요. 사랑하면 돈이 어디서 생겨도 생긴다. 때가 되면 기념일 다 챙기고, 한 번이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무슨 데이 무슨 데이 무슨 데이 무슨 데이, 하여튼 데이 만들어가지고 뭐 빼빼로 데이 뭐 또 무슨 뭐 알아야 얘기하지, 뭐 무슨 데이, 하여튼 이 데이 저 데이 만들어가지고 다 쓰잖아요. 다 쓰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1점도 안 주는 인색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머니가 술술술 열리더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런 시간 있으면 주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 주님이 생각나고, 사랑하면 없어도 드리고 싶고, 사랑하면 무엇을 더 가져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인색하다면, 드리는 게 없다면, 요즘 하나님 앞에, 오늘 어차피 헌금 설교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설교할게요. 여러분이 요즘 헌금을 많이 못 드린다면 그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님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자꾸 11조 드리는 게 아까워지세요? 여러분 경제가 타이트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안 사랑해서 그래요. 주님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계산하고 헌금 드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생겨도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헌금 봉투에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 점점점 그 항목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11조도 이제는 겨우 아까워가지고 넷으로 드릴까 그로스로 드릴까, 아니 이거는 수입이 아니야, 이건 그냥 생긴 거야. 왜 따져요? 왜 따져요? 그거는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궁핍해져서가 아니에요. 사실 주님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아,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주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주님 앞에 벌써 손가락으로 따지기 시작했구나, 아, 내가 계산에 들어갔구나. 그건 벌써 여러분이 다른 위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기도도 한 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 부어달라고. 그거면요 다 해결이 돼버려요. 다 드릴 게 생겨요.
무슨 뭐 대기업 회장이면 뭐 돈 많이 냅니까? 다 김밥 하던 할머니가 고시원 학생들 도우라고 대학교에 돈 내는 거 아닙니까? 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요. 빌립보 교회는 가난할 때 오히려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물질이 철철 넘치는데도 하나도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부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부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빌립보 교인들입니까? 철철 광에 먹을 것이 넘치는 고린도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드린 사람이 부자인 거지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가난한 중에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인가? 그들이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담력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 9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가난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나와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가난한 중에서 왜 이들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면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장 부유하신 하늘 왕좌를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나사렛으로 오셔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사시면서 가장 가난한 이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본을 보이신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그 가난을 체험하시면서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다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자리로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로 오셔가지고 사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가난한 이들의 손을 잡고 부유함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난해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지금 잡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 부활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저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복신앙이라든지 복식 형통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온 것은 가난한 자의 사람의 손을 잡고 부유한 자리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담대했던 거죠. 괜찮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 예수님이 반드시 내 손을 잡고 부유한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 배짱이 생기는 거죠. 배짱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가난한 중에서도 움츠려 들 일이 없고 기죽을 일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릴 일이 없고 절망할 일이 없는 겁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려도 나는 뭐 먹고 살지 걱정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부활하셔 내 손을 잡고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손을 이끌고 반드시 인도에 가실 것이니까. 그러기에 2절에서 그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이 와도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까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여기 무슨 기쁨이라고 나와요? 넘치는 기쁨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가난해도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 그런데 이 말과 정반대되는 말이 그 다음 뭡니까? 그냥 연보가 아니라 풍성한 연보. 이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예수님 날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극심한 가난에서 절대로 풍성한 연보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가난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채우심만 보인다니까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지요. 따라서 여러분이 없다고 주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없는 중에 인색해버리면 여러분이 정말 가난한 자로 부유하게 되는 이 자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혀버린다니까요. 탈출구는 가난한 중에 풍성한 연보입니다. 가난한 중에 주님 때문에 내 형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오늘 빌립보 교인처럼 이렇게 주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만 비로소 그 문이 열린다니까요. 없다고 주님 앞에 인색하면 그건 정말 잘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막혀버려요. 살고 싶으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넘치는 연보, 말도 안 되는 이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게도니아 교회의 연보의 법칙은 무엇인가? 제 얘기 잘 들리세요? 충분히 잘 들리세요? 예.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제가 조금 힘들어요. 두 번째, 좋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연보의 법칙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 3절에 2절에는 가난한 중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이 뭐라고요? 힘대로 하였다. 자, 처음에는 가난한 중에 했고 이제는 힘을 다해서 연보를 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힘대로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연보의 삶을 살 때 정말 최선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지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힘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안 하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 중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하여튼 내가 어떻게 하나 안 하나 내가 어마어마하게 한 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 하겠다고 막 불타올라요. 그런데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안 해요. 그러나 연보의 법칙은 힘대로 나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나중에 하지 지금 안 하는 사람 나중에 절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잘하는 겁니다. 자꾸 선교지 나가서 순교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물질 헌금 생활 잘하고 말씀 묵상 잘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런저런 사역들에 깊이 인발부 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일도 감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잘하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내일 잘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자. 연보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의 법칙은 뭐냐? 세 번째는 이제는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 때도 있어야 된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억지로 자원하여, voluntary, 자원하여,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내 힘대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고요, 그렇다고 힘대로까지만 여기까지입니다. This is my bes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힘에 붙이는 데까지 나갈 때도 있어야 돼요. 힘에 지나도록 한번 해볼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요, 연보라고 하는 말하고 동의어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이 은혜에도 동참하였으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헌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 1절에 나오죠, 4절에 나오죠, 6절에 나오죠, 7절에 나오죠, 9절에 나오죠. 왜 헌금을 은혜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헌금의 크기는 은혜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크기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대로 또는 그 은혜가 지나치리만큼 나에게 차고 넘치면 힘에 지나도록 또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중에도 넘치게 연보하고 힘이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나아가 힘에 지나도록 연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세요? 토니 캠플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해뒀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은혜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스피드 티켓을 과속을 해가지고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경찰이 뒤에서 불을 반짝반짝 하면서 오른쪽으로 차를 대라고 해서 차를 댔을 때, 경찰이 나와가지고 창문을 내리게 하고, 당신은 스피드 리밋을 20마일 오버 했기 때문에 티켓을 줍니다 하고 티켓을 주는 것을 justice, 공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 그런데 그 경찰이 티켓을 안 주고 그냥 워닝 티켓,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라고 워닝 티켓을 주는 것을 mercy,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은혜는 뭔가? 워닝 티켓을 안 주고 도너스 한 박스를 주면 그게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워닝 사인을 주는 것은 자비의 차원이라면, 경찰이 갑자기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하고 도넛 한 박스를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걸 받았을 때 이것을 은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그 표현이 기가 막히든지 바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예상 답안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겠지, 주님이 오셔가 십자가만 딱 달려가지고 내가 할 거 다 했다 하고 하시면 그건 공의, 책임으로 끝나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삶을 책임지면서 풍성하게 주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지요. 영 죽을 나를 그냥 영 살려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도록 주님의 계속 continuing service,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면, 우리가 반대편에서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만큼 하는 것도 은혜에 대한 적절한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주님이 해도 되시는 것을 넘어서서 티켓만 줘도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워닝만 주면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도너스를 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 너머의 상식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도 그냥 있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은혜의 크기에 맞춰서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듯이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나가는 것, 너무 계산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도 그때부터 계산하십니다. 여러분을 놓고 계산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주님의 계산기도 바빠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죠. 사업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세요. 사정 형편 보지 마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네 번째이면서 마지막으로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의 법칙, 그것은 돈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만,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아예 자기를 주님께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많든 적든 있는 게 다 주님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저 안에 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을 들어갈 때도 한 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전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내 안에 전부로 들어오신 것처럼. 근데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는 아마 주님께 자기 자신을 다 드려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가진 물질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물질은 이렇게 빼놓고 들어간 것 같아. 어떤 침례교 목회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갑이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 카툰에 보면 나오죠. 목회자가 침례를 주는데 성도가 침례를 받으면 손이 하나 쑥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지갑입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고린도 교회 같은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들어갑니다 하는데 손은 밖으로 빼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지요. 마틴 루터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고, 주님 저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에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지, 한 발 한 손 빼고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 건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All or nothing입니다. 드리려면 다 드리고 절반 드린 거는 nothing이라니까요. 주님이 아이고 고맙다 절반이라도 고맙다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심이 아니면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전심을 받으시지 반심은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파노라마 막 하다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사울 임금 무심, 다윗 임금 전심, 솔로몬 임금 반심,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있어요, 모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전심입니다. 전심. 내 전부를 주님 앞에 투자하고 드리는 거지 몇 가지를 빼놓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중에, 극심한 가난한 중에 풍성한 연보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렸구나. 그러니까 못 드릴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께 드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헌금도 있고 많은 것을 드렸겠죠.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린 것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세요? 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금을 받은 교회는 여러분의 헌금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드린 헌금인데 그걸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잘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써야 되고 거짓 없이 써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써야 되고 이왕이면 가장 귀한 곳에 써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곳에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이상 저 돈은 내 돈이 아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드린 이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달라스에서 연합집회를 인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인도하셨던 박보영 목사님, 월요일날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본교회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는데 본인 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없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직분이 없어서 다 성도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회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직분이 없고 회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은혜롭게 인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Q&A 시간에, Question and Answer 시간에 질문 있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또 성실한 학생이라서 맨 앞자리는 임원들이 앉고 그 뒷자리에 제가 바로 앉았습니다.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앞에 질문 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무슨 질문이십니까? 목사님 교회에 회의가 없으시다면 교회 재정 사용에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어른 성도만 2,000명인데 1,900에서 2,000명인데 적지 않은 재정이 지출돼야 할 텐데 그 재정 지출 원칙은 회의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분 대답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자 그러면 정교인이 동의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원매 부러운 거.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만약에 목회자가 타락하거나 만모니즘에 빠지거나 영적이지 못하다면 그만큼 위험한 제왕적 목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지만 또 다른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에는 이런 구조라면 목회자가 죽도록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죽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신 그 영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몇 날 몇 년이 가도 마음이 변치 않는 변함없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전 교인이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다른 데 쓰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강한 신뢰감이 있다면 이 구조만큼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구조는 또 없어요. 그 전제만 된다면. 왜냐하면 주님의 일들을 사무엘 에스코바라고 남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지요. 그분이 선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간단할수록 주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확실히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더 많은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는 목회자를 신뢰해서 목사님이 하십시오 해서 목사님이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심심치 않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다가 생기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헌금해놓고 저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하고도 내 돈이니까 내 돈이 어디에 쓰이나 보자 하고 있는 거.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소유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 있냐면 내 돈 어디 쓰나 보자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쓰여졌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그 헌금이 쓰여지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저런 데 쓰라고 헌금한 줄 알아?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헌금을 안 해. 그건 무슨 생각이냐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돈을 왜 저런 데 써?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그분만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생각은 다 달라서 A라는 집사님은 이런 데 썼으면 좋겠고 B라는 성도님은 이런 데 썼으면 좋다 그러면은 교회는 풍비박산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 써야 맞지 저기 써야 맞지, 마치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전부 다 심각한 문제. 이렇게 해서 교회 재정 때문에 생기는 교회 문제가 독단적으로 해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런 케이스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자신을 드릴 때에 물질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얼마를 해왔는지 몰라도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지요. 따라서 교회 재정은 모름지기 투명해야 하고 눈먼 돈이 없어야 되고, 성도들이 낸 헌금이 가장 합당한 곳에 쓰여져야 하지만 성도들 또한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린 돈은 여전히 내 돈이라는 그런 엉뚱한 주인의식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들은 내가 주님께 드렸다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교 때 언급한 것 같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에서 담임을 하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당회원으로 이제 시무장로로 섬기시는데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 회의를 하는데 무슨 의견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무슨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좋다 싫다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러나 해서 마치고 난 뒤에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시고 하셨는데 교회 혹시 불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돈을 낸 사람은 말을 말아야 되고 돈을 못 낸 사람은 몸으로 열심히 섬겨야지, 돈도 내고 말도 많으면 힘이 쏠려가지고 내 뜻대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돈만 내고 입은 다물고 살랍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 중에 만난 가장 위대한 성도였다고 얘기합니다. 참 귀하죠. 그러니까 내가 냈으니까 내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고 나는 입을 다물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문제가 뭐냐?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교회가, 목회자를 비롯해서 목회자가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헌신을 사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집도 팔아야죠, 폐물도 팔아야죠, 있는 거 다 팔아야죠. 다 그렇게 팔아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 문제가 뭡니까? 목사님들의 문제가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운 교회인데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주님께 드린 헌금이 내가 드려서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보이스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건 성도건 상관없이 주님께 드린 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 없이 딱 주님의 것이라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관, 여러분 뭐 우리 사무총회 곧 12월 달에 하시면 보시겠지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직접 몇 년 전에 정관 수정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통과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점점점 재산이 많아지죠. 교회가 커지니까 손에 잡히는 돈은 없어도 교회가 기능을 못하고 분쟁이 있으면 전 재산을 교단에 환원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침례교는 상위법이 있어서 교회 재산이 교단 소속 아닙니다. 목사가 욕심먹고 끝까지 버티고 성도 다 주장하면 제 거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끝까지 누가 소유권 주장하면은 얼마든지 풍비박산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가 분쟁과 교회 기능을 못할 때는 전 재산을 사무총회 통과해서 교단에 귀속시킨다.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요. 자기 거라고 소유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일평생 주의 일 하다가 그냥 주님 오라시면 툴툴 털고 주님 앞에 가야지.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 드린다고 손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드리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전적 헌신은 전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많은 재산 남겨놓은 부모 치고 자식들 사이좋게 사는 가정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교회들도 재산이 쌓이면 반드시 싸웁니다. 교회는 오히려 조금 빚이 있으면 덜 싸워요. 그래서 교회는 최소한의 레드라인에 돈만 남겨놓고 자꾸 구제하고 성교하고 다 퍼줘야지, 돈이 쌓이는 걸 허허 우리도 이제 돈 생겼다, 그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최근에 제가 다녀온 어느 교회에서는 캐시로 교회가 2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캐시로.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라고 해서 선교사님 한 가정도 파송하기 지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땅을 치고 지금 통곡할 노릇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어느 분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20만 불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10년 가까이 그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6.25를 경험하시는 어르신들은 북한 놈들을 왜 도와? 라고 해서 절대로 그 돈은 북한 선교에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절반과, 아니 이건 지정헌금인데 어떻게 안 쓰냐, 북한 선교하라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싸워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하고 난 뒤에 그 20만 불 때문에 교회가 죽이니 살리니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총회 임시 사무총회 열어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1년 만에 그 20만 불 어느 선교단체에 다 주기로 하고 선교단체가 알아서 쓰라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맡겨버렸더니만 그 다음부터 싸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싸울 재미가 없죠. 돈이 있어야 싸우지, 무슨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 싸우지. 그래서 말끔히 분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모두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교회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귀한 것인 줄 알지만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는 순간 내 거 아니다. 이건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헌금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래서라 저래서라 할 그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세요. 정말 이 물질을 거머쥐는 사람들마다 두렵고 떨림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잘 쓰게 해달라고 그냥 그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거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길지는 않아요. 아직 9시 20분이에요 제가 한 40분까지 설교하거든요. 한 20분 사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누가 사기쳐버렸어. 지정헌금을 했든지 주일헌금을 했든지 11조를 했든지 뭘 했든지 여러분이 헌금을 정말 했는데 그 헌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헌금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이제는 책망은 그 잘못 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드려서 잘못 사용됐다고 해서 여러분께 하늘에 안 쌓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로 벌써 계좌 이체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헌금을, 여러분의 돈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헌금을,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냐? 여러분의 돈이라서 잘 쓰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헌금은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라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드린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이 물질을 그렇게 애지중지 거머쥘 필요가 없는 것은 15절을 이렇게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 죽기 전에 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많이 소유한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도 빈손인 건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주를 위해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드린 것만 남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 성도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그런 걸 대열해.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물질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우리 없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가 아무래도 이런 설교들이 많으니까 제 고민을 한번 칼럼을 읽어드렸죠. 헌금 설교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힘들더라. 근데 한다고 탐욕적인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청빈한 것도 아니더라. 해야 될 때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완전히 어느 선에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생각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건 벌써 한참 전으로 가는 건데, 그레파인에서 제가 사도행전 5장 설교를 하면서, 그때도 사도행전 강의를 한번 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11조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받습니다,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성경의 말씀인데도 그때는 제가 너무나도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기복신앙하면 막 알러지가 생기고, 뭐 예수 믿고 부자 됩시다, 예수 믿고 형통 됩시다 막 이러면 막 알러지가 생기던 때라서, 여러분 11조 내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이 말도 저한테는 석연치 않았어요. 솔직히 이거는 저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하는 얘기지, 나같이 젊은 사람이 이런 구닥다리 얘기들을 막 부흥 강사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는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늘 창고를 여셔서 물질의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부탁했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보, 내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마라. 나 그러면 못한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왈가왈부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때 한 번만 제외하고 저희 아내가 좀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도 밤에 얘기를 안 하다가 밤에 이제 좀 작심을 한 듯이 여보 내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질문해보라고. 그러니까 당신 정말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거 믿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지. 정말 믿어요? 왜 질문하는데? 오늘 설교에서 당신이 그 말은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 전혀 와닿지 않아서 사실 안 했으면 좋을 뻔했고 하려면 확신 있게 해야 성도들도 그 사모함이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할 텐데 당신은 전혀 그 말에 영적 권위가 없었다. 그러면 당신이 믿어지지 않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믿으면 앞으로 정확하게 설교를 해주시고 안 믿으면 믿으실 때까지 하지를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는 그냥 밤에 그냥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고는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저를 알죠. 제 집사람이니까 잘 알죠.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회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들여서 다 복받는 사람 아니겠지요. 하나님 물질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중에 주시는 사람도 있고 다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물질로 비교할 수 없는 것도 주시겠지만 whatever it is 저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11조 약속하신 그대로 저는 믿어서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채우신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제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할 때에 확신 있게 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업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할 때에 잘 살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을 하늘 문을 열어서 기도를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8장을 그냥 흐물흐물 넘어가면서 내 이미지 관리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물질관이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을 가르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 뻔뻔하게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그래야 여러분 살아나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단 한 푼을 들여도 하늘에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도록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이번 주간에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갖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늘 기도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제가 생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요 집사님, 그럼 제가 한번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눠도 돼요?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교회 신학생이 둘이가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좀 돕고 싶은데 집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도와야죠. 그래서 목사님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목사님이 그만하러 갈 때까지 돕겠습니다 하면서 1,200불이 아니에요. 정말 헌신해서 돕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도라도 하시라고, 돕는 분이 누군지 기도라도 하시라고 해서 제가 그 신학생 사진 둘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안 할랍니다 하고 그거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누가 줬는지 보면 내가 저 사람 돈 주는데 이런 내 의가 나타날 것 같아서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 또 한 성도님을 또 만났습니다. 똑같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제가 쓰임받고 싶은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자꾸 엉뚱한 데 써가지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좀 쓰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또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번 10월 말에 미국 전체에 있는 이제 저 나이 또래 또는 저보다 어린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 막 해가지고 이제 막 어렵게 개척하면서 목회하는 분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분도 있는데 10가정을 저희가 초청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그 호스팅을 해서 3박 4일 동안 제가 또 세미나도 하고
같이 이렇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한 모임을 이번에 우리 달라스에서 세미한 교회가 호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오는데 이 교회 재정으로만 충당하기에도 꽤 10분을 좋은 호텔에서 3박 4일 모시고 식사를 하고 뭐 하는 것도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러저러해서 목사님들 오시는데 힐링도 되고 회복도 되고 또 좀 세미나도 하면서 서로 격려를 하려고 하는데 좀 섬기실 의향이냐? 제가 찾던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찾던 게 그런 겁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말씀했죠, 제가. 그러니까 기쁘게 또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동참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 목회자 모임이 아주 은혜롭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2가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화요일 저녁에는 파키스탄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가족, 사모님, 그 딸, 아들, 그리고 아버지도 그 닥터 알렉산더라고 파키스탄의 장인 어르신죠. 장인 사모님의 아버지죠. 파키스탄 그 99.9% 무슬림, 인도에서 1945년 무슬림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독립한 나라 아닙니까? 무하마드에 의해서. 그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나왔다가 계속 서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 핍박하다가 동파키스탄이 독립해서 나온 게 방글라데시죠. 지금 서파키스탄은 이제 서자 떼버리고 파키스탄이 된 거죠. 99.9% 거기에서 이 닥터 알렉산더 목사님이 35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달라스 와 있는데 사위가 같이 왔는데 사위도 파키스탄에서 신학교를 나와서 여기 왔는데 달라스에 약 한 3,000명 정도 파키스탄 사람이 사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이분이 첫 번째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저 갈랜드 쪽에서 지금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명씩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통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김영민 목사님 덴턴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소수민족을 담당하는 우리 교단에서 그 기관사역 더불어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김영민 목사님 만났을 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소수민족 교회 목사님만큼 많이 아시는 분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을 넣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공간도 많은데 좀 소수민족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우리가 다 좀 서포트를 하면서 예배드려서 교회 독립시켜 나가서 우리 세미한 교회가 좀 소수민족들의 큰 형님 교회처럼 많은 교회들 좀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목사님하고 여기 모셔서 교회를 보여드리니까 딱 들어오는데 여기 와서 미국 사람들은 들어와서 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는데 그분들은 역시 아시아권이라서 그런지 여기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교회 전체를 보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저쪽에 스프링 크릭에 가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간증이 참 놀라워요. 30대 중반인데 목사님이 그 패스터 살만이라고 굉장히 간증이 놀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깝고 또 우리 성도님하고 이런 비전들을 우리가 미셔널 철치로 우리 교회가 달라스에 있는 약 100개 이상의 소수민족들 다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패스터 살만 다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설교 한번 하라고. 그러니까 I can do that, I can do that. 설교는 못 한다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막 하니까 next time에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럼 제가 그러면 10minute 테스트머니만 해라. 10minute 어떻게 해서 여기 파키스탄에서 그쪽 그 레퓨지로 온 거거든. 난민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또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는지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해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좀 비전에 동참하고 싶다. 여러분 그 다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는 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쏘세요. 그때는 헌금을 할 겁니다. 헌금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안 드려요. 이렇게 안 드리고 그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파키스탄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돕고 우리가 필요하면 바자를 해서라도 계속 돈을 모아가지고 달라스 최초의 파키스탄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이 그런데 돈 좀 쓰게 만드는 게 목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나라 설 때에 좀 칭찬받게끔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동참하고 싶은 분들 동참하시라고 제가 중매 놓는 겁니다. 지금 중매. 한국 강원도에 가면 삼척이 있죠. 삼척에 산골짜기에 대평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대평교회. 그곳에 목사님이 곽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산골에 들어가서 목회를 25년 전에 하게 됐냐면, 신학생 시절에 그 숙제가 강원도 산골에 인구조사하라 그래가지고 인구조사하러 갔답니다. 청년 때 산골에 가보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람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홀어머니 모시고 산골에 가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25년 거기에서 목회를 지금 해오고 있는 중인데, 그 산골에 교회를 하나 내놨는데, 그쪽도 뭐 시골이다 보니까 또 개발 뭐가 있어서 그 교회가 갑자기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른 데 가서 지으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건물로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짓는데, 그 뭐 이렇게 가건물로 지은 건데도 한 4, 5만 불 든 거예요. 옆에 사택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손바닥만한 그런 사택에서 사모님하고 자녀들 키우면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감자 농사하고 농사꾼으로 사시는 거예요. 농사꾼으로 이렇게 사시는데 재정적으로 아무런 서포트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몸도 이제 좋지 않고, 사모님은 나가셔서 또 그 뭐 설거지 같은 거 하시면서 그 시골교회 에이 싫어하고 가버리면 끝나는 그곳에 숙명처럼 운명처럼 부름받아 그곳에서 그냥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산호세 세계선교팀 내게 고상한 목사님하고 그분이 신학교 동기시라서 한 번은 그 고 목사님한테 편지가 왔더랍니다. 이러저러해서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런 편지 보내본 적이 없는데 고 목사님 떠올라서 편지 한 통 보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이렇게 받았는데, 그 성도님 중에 그 얘기를 좀 나눴더니만 감동이 되어가지고 한 10,000불 정도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 부부가 미국으로 들어오시게 됐어요. 11월 중순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두 분이 나 같은 사람도 여권을 만드는구나, 여권 붙잡고 막 울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25년 전에 개척이 되고 20년 전부터 매달 200불씩 헌금을 해준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도 빠지지 않고 2달에 400불,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보내는, 그게 저 샌안토니오에 있는 한마음교회 이세영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가 신학교 또 동기라서 그거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20만 원 가지고. 그러면서 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최 목사님 일면식도 없는 분이고 또 그런 분들 제가 요청이 많이 옵니다. 편지가 많이 와요. 도와달라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개척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낙도에서도 그렇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이번에 이렇게 그 고상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곽유한 목사님 이렇게 텍사스에 한번 모시고 그 샌안토니오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데 20년 동안 도와준 교회라서 최 목사님 좀 도와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런 연락이 많이 와서 선뜻 대답은 못 드리겠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새벽 기도를 2주 정도를 하는데 주님이 너에게 온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모시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10며칠인가 목요일 날 여기 도착해서 바로 아침에 도착해서 출발해서 샌안토니오로 제가 이제 모시고 사모님하고 저희 집사람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샌안토니오 내려가서 이생 목사님 깜짝 파티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리버웍에서 좀 구경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무시고 같이 자고 아침에 일찍 올라와 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고 저희 집에서 자고, 그리고 다음 날 또 산호세로 가셔서 그 다음 날 한국으로 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비행기표 숙식 다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비행기표는 제가 찜했습니다. 부부를 저희 집에서 찜했습니다. 찜했는데 정말 좀 잘 모시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옷이라도 한번 하고 싶다든지, 그 목사님 뭐 교회에 그 가금을 거기에 헌금이라도 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밥이라도 함께 하고 싶다든지. 근데 밥을 해도요 초청해서 그분 밥 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냥 밥값만 주세요. 제가 알아서 밥을 대접할 테니까. 하든지 사모님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다든지. 일전에도 서울 쪽 경기도에서 개척하신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가는데 막 해드리면서 코치인가요? 그 가방 사드리고 뭐 했더니 사모님이 줄줄줄줄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들고 온 가방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분 모시게 되어가지고 정말
25년 동안 산골에서 주님 한번 바라보고 목회했던 그분 좀 잘 대접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들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드리는 게 아니니까 아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가면서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나 오늘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는 중에 네가 1불이라도 10불이라도 동참해라, 성령님 말씀하시면 그건 순종하세요. 순종하셔가 동참하시면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 좀 살리고, 파키스탄 교회뿐이 아니라 달라스에 있는 소수민족 교회도 살리고, 또 그런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잘 섬기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호스팅하는 그런 또 많은 목사님들도 섬기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없는 중에 수고했다, 없는 중에 주의 일한다고 수고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는 그 칭찬.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으면 한다고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딴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제 사랑 식지 않았나요? 제 사랑 주님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게 언제부터 따지기 시작했고, 앞뒤 보지 않고 주님 원하시면은 다 내 몸까지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계산했던 이 마음, 주님 사랑 식어서 그러니 그 사랑 좀 회복시켜 달라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 사랑 회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돈 내라는 말 아니니까 여러분 주머니 내고 다 헌신하라는 이 뜻 다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무 거 하지 말고 오늘 사랑만 회복하세요. 그 뜨거운 사랑만 회복하세요. 오늘 막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압도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잊어먹고 사느냐. 하나님 그 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 찬송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 간절하게 두 손 들고 우리 앞으로 나와 기도하실 분들은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한번 외치면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사랑이 막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로 한번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고 모든 일들이 수동적이게 되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